한국교회의 여러 모습을 봅니다. 21세기 들어 특별히 한국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보수적인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대형교회가 사람들로 넘쳐 흐를수록 한국교회는 더욱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 우리가 감안한다면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은 분명 정상이 아닌 것이죠. 많은 비판의 목소리와 한국교회 내에서 자구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대형교회를 이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그들의 교회는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몇백만 명이 줄어들었니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교회가 성도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형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수록 전체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중소형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의 경제 구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처럼 붉은기가 올 때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벌들이 살아남고, 황이 올 때에는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만 불황이 오거나 호황이 오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전에 대우 사태나 하나 사태처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던 것이죠. 한국의 현재 모습은 과거 한국의 좋지 못한 재벌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규모를 늘리고 외형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한국교회 전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점에서 한국교회의 대형화가 한국교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그리고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교회 대형화는 하나님 나라라든가 복음의 전파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대형교회가 더 커지고 넘쳐날수록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면 그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대형화는 몇몇 대형교회들이 주변의 중소형 교회들의 성도들을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형교회가 잘 될수록 중소형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요. 중소형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면 될수록 대형교회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위 가난 신자들이 200만 명이니 300만 명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21세기 들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그토록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회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은 명성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많은 교인을 확보할수록 더 유명해질 것이다. 좋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존재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꼭지점에 바로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냐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10년,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 또 그 시대에는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 교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 큰 자랑이 되고 유명세를 얻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5, 6년만 지나도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10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성도가 많았던 교회를 누가 기억할까요? 100년 전에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1000년, 2000년 전에 대형 교회에 대해서 누가 기억을 합니까?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술적 가치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는지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 외형의 경제를 추구하던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잊혀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외형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재벌의 성장 모델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한국의 20대 재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 지금의 10대 재벌은 과연 20년 후에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의 대형 교회들 지금 예배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는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외형의 경제 속에서 자신들이 더 많은 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유명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나라에 대한 멸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던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5장과 16장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 중에 한 명의 자손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혈족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측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이 기근이 일었을 때 도망갔던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물론 모든 모압 지역이 풍요가 넘치는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은 풍요와 물질적인 여유가 넘쳐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의 모습이 어떻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족적 측면에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풍요와 물질적인 여유로 상징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을 생각하는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스스로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옆에서 생활하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먼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같은 혈족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오랜 분리로 인하여 거의 서로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압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모압 땅으로 와서
여유를 즐기려고 하지만 또 이스라엘이 여유가 생기면 떠나가는 것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멸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압 땅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압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압 땅이 자신들의 풍요를 주변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아니 혈족 측면에서 가까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친족적인 관계가 있는 모압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남유다를 심판시키시고 모압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모압 나라는 신바벨론 제국의 침략 때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하나의 국가로서 민족 단위의 국가로서 모압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반화하려고 하죠. 문제는 그 일반화 속에서 나의 잘못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남유다의 멸망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압의 심판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타인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생각하지 않죠. 왜일까요? 나는 항상 선한 편에 있고 타인은 언제나 나의 평가를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타인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일반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보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평가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보수적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나 사람들을 만나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저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저를 평가한다면 저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지역적인 특색, 그리고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지에 따라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어느 지역에서 출생했는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맞추어 간다면 저라고 하는 존재의 개성은 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학벌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을 한다면 그 사람들 역시도 개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그것이 더 심하죠. 내가 속해 있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세력이 아니면 다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권이든 야권이든 다 똑같다. 정치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누군가를 또 선택합니다. 정말로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것일까요? 과거 군사 독재를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나요? 12.12 사태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동일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유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이 존재하고 착한 사람과 더 착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죠. 일반화는 현실을 무시하고 내가 사유하기 편한 방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잘못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비롭죠. 왜일까요? 나는 개성을 가지고, 나는 특성을 가지고, 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합니다. 저는 과거 한국 교회에서 소위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근본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합니다. 좋습니다.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비판이 단순히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빨갱이가 무엇인가요? 과거 냉전 시대의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념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너무나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적 영역에서 과거 냉전 시대의 친구와 적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일반화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판단이 미숙한데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밀어붙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 특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일반화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가 66장이나 기록될 필요가 없었겠죠.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모압의 죄악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죄악과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면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개성과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로서 인식하면서 타인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말거나 아니면 오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으면 모르는데 스스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부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정당화의 기제를 사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일반화를 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유해야 됩니다. 왜 일반화의 문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까? 내가 사유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기 위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치 시대의 히틀러의 등장은 그러한 사유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차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이 전쟁에서 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우니 그 이전에 에스페드든 아니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정당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뭔가 특이하고 뭔가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히틀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에 매몰되었던 10세기 독일인들은 결국 파시즘의 비극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특성을 가진, 나 자신을 개성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을 한다면 타인도 개성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도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누가 더 착한 놈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모압 사람들에게는 모압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임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외한 타인의 모습, 사회적 영역 속에서의 다른 사람들, 집단들의 모습, 정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 집단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고 쉽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반화 속에 빠져서 나는 그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쉽게 판단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를 내리는 그 모습은 결국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포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치적 영역에서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치열하게 사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과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 혹은 모압 사람들과 우리가 과연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21세기 한국교회 몰락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권력에 매몰되어서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고 단순화시켜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21세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합시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정치적 영역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일반화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이데올로기적인 갈등과 구시대적인 사유방식 속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